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중세 기독교의 기둥이라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뼈대를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기독교를 체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말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당대 최고의 헬라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이 구약이라는 책이 죄나 악의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조잡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에 들어가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마음만 영지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육체도 타락했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그런 습관이 있었고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참된 변화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은 결국 청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에 갑자기 양심이 어거스틴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는 맹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어거스틴 자기 스스로도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견딜 수가 없어서 정문으로 뛰쳐나갔는데 거기서 남자아이의 목소리인지 여자아이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집어 읽어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서재로 달려가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간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강석과 같은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을 고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깨지고 변화되어서 초기 기독교를 반석에 세우는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루터,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중세 기독교를 개혁한 인물입니다. 루터도 다른 신부들처럼 자기도 뭔가 새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온갖 고행을 다 해보았습니다. 따뜻한 마루바닥에서 잠을 자보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돌계단을 무릎으로 뛰어 올라가서 피가 옷에 배어 나올 정도로 그런 고행도 해보았지만 그럴수록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 오히려 죄의식만 깊어갔습니다. 루터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 인간을 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루터는 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두렵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복음 속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아시아 방송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거의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물리에 식물을 던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복음 방송이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교포들이 그 방송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설교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 순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밤에 지루해서 엿을 사다 먹었는데 엿장수가 사다준 그 종이가 바로 전도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을 먹으면서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할까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순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면서 이 방송 설교를 듣다가 회개가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니까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왜 그러느냐고 묻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 갚으려고 칼을 품고 부산행 열차를 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이 책 읽어보라고 건네주었는데 지루해서 그것을 읽다가 회개하고 다음 주에 내려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방송 매체든 전도지든 복음의 씨앗은 자꾸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던져만 놔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또 찾으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야, 얼마나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다가 진리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징벌하는 그런 형벌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과 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였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실히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교황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루터는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영대 앞에서도 결코 자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루터만 보아도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서를 대하는 사람들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로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로마서를 쓴 바울이 바로 그런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거스틴이나 루터보다 더 엄청난 대심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으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깨어지기만 한다면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을 앞두고 이 글을 쓰기 때문에 더 자세히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노예 신분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첫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소문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화려한 이력과 신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로마 교인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종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인격이 없는 존재로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다고 했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던 겁니다. 종은 주인의 절대 소유입니다. 이마이나 귀에 고리를 깨는 것은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는 없고 주인에 따른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했습니다. 나라 안에서 박해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나라 밖에까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지 안 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항상 그리스도를 붙여서 고침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뒤에다가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노예는 마지못해서 일할 뿐이지 기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냉대를 받으면서 평생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평생을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김익도 하면은 1900년대 전후에서 조선 땅에서 최고의 주먹세계에서 최고였죠. 항해도 출신인데 서양 선교사 서왈론을 만났습니다. 서왈론이 그 영생이라는 설교에서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서왈론을 한자말로는 이 소안론입니다. 그리고 평양 장로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말년에는 김일성의 외조부 강양국 목사의 고임에 빠져서 기독교도 연맹의 총회장이 되는 그런 잘못도 범했지만 한국전쟁 때 후퇴하는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죠. 김인도 목사는 병 고치는 은사로 유명했습니다. 8년 동안 걷지 못한 아이를 걷게 했고 등이 굽은 곱사가 그 곱사를 바로 세우고 한센병 환자, 폐병 환자, 혈병 환자 무려 10,000명이 넘는 그런 병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776번의 집회를 인도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난 동기가 있습니다.
수완원 선교사가 이 항해도 안약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이 선교사 부인이 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도를 만나서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서툰 한국말로 집회에 꼭 참석하라고 했는데 김익도는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그 앞에서 그냥 코를 풀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수완원 선교사 부인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익도는 술에 만취가 되었는데 만취 상태에서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다 말고 내 코가 썩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코를 만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코를 많이 만졌는지 아침에 보니까 코가 빨갛게 되어 있었답니다. 혹시라도 내 코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다가 그 다음날 그날 아침에 안약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안약교회 교인들은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저놈이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익도는 그날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선교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루쯤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했지만 술만 마시면 또 죄를 짓고 그러고 나면 또 양심에 질려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김익도가 어느 날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날 또 기생집에서 죄를 짓고 가슴을 치고 산을 두드리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면서 회개하고 40리 길을 걸어서 새벽에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바닥에 쓰러져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큰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자기 가슴이 확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벼락이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벼락이 아니라 불세례였습니다.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김익도는 그때부터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불신자에게 썼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또다시 바울은 복음을 듣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다시 믿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을 잃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10년, 20년 된 사람일수록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목표를 잃어버린 젊은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게 만듭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는 바울이나 어거스틴처럼 확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확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걷는 것은 또 서서히 9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거스틴처럼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대충 섬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분은 내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치고 나오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수박 씨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능력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